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낙얌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우수한 민족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노인을 불러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들을 내 것이다 그렇게 삼으신 분입니다. 일생을 거의 다 가도록 자식 하나 없는 외로운 노인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에게 복 주는 민족이 되려고 하면 먼저 그들부터 바르고 행복한 민족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날마다 음식이 없는 곳에 음식을 공급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또 그늘집 없는 곳에 구름 기둥으로 매일 보호하시면서 거기서 율법을 주어서 너희는 내가 이래서 만든 존재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라고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충분하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텐트를 하나 특별하게 만들게 했는데 그것을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야영을 할 때는 먼저 이 성막이란 텐트를 가운데 치고 그리고는 각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중이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상징이었던 성막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생활하면서 텐트가 아닌 집을 짓고 살 때는 이 성막도 성전이라는 고정식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본래 그 성전 성막의 기능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멀리 멀리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믿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께 죄인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곳으로서 거기는 제사에 쓰는 여러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과 성막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세속적인 것과 구분되게 한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거룩한 방법이 뭐냐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어떤 기구에 바르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용도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제사하는 제사장에게도 그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제 너는 세상 일을 그만두고 나를 섬기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름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바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오늘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향유와 관유에 만드는 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기름과 향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선 그 기름 만드는 방법은 최고 등급의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한 흰이라는 용량의 기름, 이것을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과 관엽의 수액인데 고무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내서 그 액체를 가지고 고무를 만들듯이 모략나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모략입니다. 그것은 상처 치료에도 약으로 쓰이고 혹은 방부제로도 쓰였습니다. 육개는 계피의 한 종류입니다. 창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식물입니다. 한 흰이라는 것은 6.5리터 정도의 용량의 액체입니다. 한 세겔이 11.5g이니까 오늘 단위로 다시 번역하면 최고급 모략 5.75kg, 육개 2.87kg, 창포 2.87kg, 계피 5.75kg, 그리고 그것을 6.5리터의 올리브 기름에 섞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이름이 거룩한 기름이라 한 것은 그 향냄새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용도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만 쓰는 기름이라. 그렇게 만든 기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회막에 바르고 법궤에 바르고 떡상, 성전 안에 있던 떡상, 향단, 등대 이런 것에 바르라는 겁니다. 바른 이유는 거기서 향내가 나게 하거나 반짝반짝 윤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룩한 도구가 됐다, 이걸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름은 성막 안의 기구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할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바르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위한 일에만 봉사해야 된다라고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쓰이는 도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쓰게 하려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름 바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사람에게도 너는 오직 나를 위한 일에만 사용하겠다, 난 다른 건 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거나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거나 그 어떤 세속적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 거기에 연연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그쪽에 마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넌 이제 내 사람이다, 내게 주목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돈 벌 줄을 몰라야 합니다. 정치도 유면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밖에는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기름을 발라서 내 것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 어떤 박사가 텔레비 나와서 뭐라고 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나를 섬기도록 내 사람으로 선택했는데 너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보면은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같은 분량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가져다가 같은 분량의 유향에 섞어서 특별한 기름을 만들되 거기 소금을 섞어 성결하게 하고, 그것을 얼마를 찧어서 그것을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다가 늘 비치에 두어서 냄새가 풍기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세상의 어떤 건물과 용도가 영 다르지요. 죄인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 냄새가 남으로써 생각 없이 들어오다가도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아차, 여기가 성전이지 하고 구분하게 그렇게 향을 거기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과 이 향은 거룩한 향기름이므로 절대로 너희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처방을 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내 몸에 바르거나 이 향을 내게 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내게서 너는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번씩 반복에 말씀했습니다. 내게서 끊어진다, 그 말은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는 말일 수도 있고,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내 은혜에서 너는 단절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인데,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서 이것은 내 것으로 나를 섬기는 데만 사용하는 도구다. 제사장에 발라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만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법궤 앞에 향을 두어서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구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향기름의 용도가 과연 뭐였느냐? 왜 이 기구들에게 향을 바르라고 했느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심지어 성막 자체,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떡상은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거기서 성막 안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심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번제단은 자기를 바쳐 희생하실 예수님의 상징이고, 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상징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영원하고 참된 제사장이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완벽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주신 참 제사장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자체도, 성막 전체 자체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과 기구들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라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쭉 보면 어디든지 그분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름 받습니까? 성령의 기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 되셨고, 성령의 도움으로 밤새워 기도하여 승리하심으로 십자가 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임직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값으로 사서 당신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참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정확합니다. 따라서 성막이나 제사장에게 혹은 기구들에게 기름 바르게 하신 것은 당시의 의미로 따지자면 이건 내 거다, 이건 이제 내게 구별된 것이다 라는 그런 구별의 의미였고, 미래적으로는 장차 내가 이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너희 구주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예고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을 예고한 겁니다. 요엘서 2장 8절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것을 기름 부은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름 부어서 당신의 것을 삼겠다, 당신의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향기름이 발라지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거룩한 것으로 구분됐던 것처럼, 별것 아닌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구분됐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죄인이 성령의 임재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사탄의 종로로 했던 죄인이 평생 죄 속에 살다가 망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름이 여러분과 내게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써 우린 예수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따라서 물질을 위해서 평생을 매달리고 정치를 위해서 같은 당원끼리 늘 싸우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할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갈 사람이고, 나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승국을 통째로 상속할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거룩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차원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불신자와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말씀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고,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에 빛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인 떡상, 등대, 향단 모든 것은 다른 부자도 사용하는
목재나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난 그 다음 순간부터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는 성전에서 거룩한 용도로만 쓰였습니다.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게 온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용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초라한 시골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관심과 소망이 뭐냐면 오늘도 바람이 세지 않고 잔잔하게 불어서 고기를 잘 잡아다가 제값을 받고 팔아서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우리 가족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구해오는 것, 그리고 이 풍랑심한 바다에서 사고 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부 생활하는 것, 그것이 꿈인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걸 지나가시다가 그의 배가 비어있는 걸 보시고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만큼 머물러 있도록 좀 배를 거기에 고정시켜 줘다오. 그리고는 몰려든 인파에게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감동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이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많아서 건질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상종 못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상종 못할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배나 따던 그 비린내 나는 그 손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이스라엘 전 방방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나중에 주님 세상을 떠나신 뒤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양육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는 거룩하게 사람이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고기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저는 참 못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목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안수를 해서 김계노에서 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임직 갖는 것을 기름 부는다고 말하죠. 기름 부는다. 기름 부는다고 해서 사람의 DNA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명예 얻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임직할 때 안수해서 세우죠. 기름 부는다 그러죠. 장로님 집사님도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너도 내 일을 좀 해라 하고 기름을 발라서 장로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다른 성도도 집사, 장로, 기름 부은 정도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바르라 하신 옛날의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젠 용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해지리라 하는 말씀이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부분 나온 말씀은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나 사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여자에게 접촉해도 그는 부정해진다. 이것은 뭐냐면 죄에 가까이 가면 죄가 오염된다. 죄의 전염성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향기름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가 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안 만지려는 이 소극적인 자세만 생각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거룩한 곳에 닿으면 거룩해진다. 이 적극적인 자세로 살도록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소극적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게 피해서 무엇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들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적극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 기고드린 번제단, 떡상, 등대, 향단 모두가 뭐라고 했죠? 거기 기름 부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 장차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 기름 바른 기구에 닿기만 해도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만 하면 모든 죄인이 다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장차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해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멀리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이 평생 지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곳에 접촉만 하면 네가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거룩한 예수님에게 내 마음으로 접촉해서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당신이 당신의 생명으로 해내셨고,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이젠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받은 사죄와 구원의 근거는 내 거룩한 행위, 내 아름다운 행실, 내 어떤 공로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인으로 그분과 내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과 시인만 있다면 부정이, 부패가 가득한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취급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사죄를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기름은 대상을 구분할 뿐 아니라 독특한 냄새를 통해서 거기가 어딘가를 드러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법궤 앞에 그것을 비치해 놓음으로써 여기가 거룩한 지성소다. 함부로 태도를 갖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전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분할 뿐 아니라 독특한 향을 지성소 안에 두어서 여기가 거룩한 장소다 라고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게 닿았으니까 네 죄가 사해지고 너는 내 것이 됐다 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나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너희가 내 것이 됐다는 것을 증거해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내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통해서 남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알아차립니까? 아니면 내게서 세속적인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내게 향기름을 발라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향기름을 사사롭게 사용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2번씩이나 본문에서 이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 개인적인 목적에는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대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다른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 처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향을 제조하지 말아라. 만일 이 같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제사장과 기구의 바른 이유가 뭐였죠? 제사장이 바른 이유는 제사장의 몸에서 향내가 나서 남들이 부러워하라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름을 발라서 한 번 딱 기름 발라서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이었지, 그 기름 날마다 아침마다 바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너는 내 것이므로 너는 이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향기름을, 이 향품을 이 번제단 앞에 둠으로써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장소 알리는 그런 거지,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 이 강력한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거룩한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12명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었죠. 각종 귀신을 내쫓는 능력,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하러 가라, 내보낼 때 한마디 주의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슨 얘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와서 돈벌이 하는 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만약 기독교의 복음의 오류 때문에 교회가 모독을 당한다면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 버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엔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영원한 영생 얻게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름을 우리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사롭게 써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봐 라고 하면서 장로가 장로 명함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데 써먹고, 목사가 목사 이름 가지고 권력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삼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망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요구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화음이 완벽한 노래 듣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우 고기 제물 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본래 너를 지은 대로 분수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걸 내가 원할 뿐이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물질을 탐하는 종교로 되어버렸고, 명예를 탐하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가장 부패한 집단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누추한 모습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 사역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자기만 진리를 안다. 그래 자기를 신격화하다가 나중에 이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들이 자기 권력을 만들어 성도들이 자기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갈취해버리고, 이게 바로 다 한국교회를 망친 원인들입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당회장이 지방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 아무개 당회장님이 우리에게 왕림하신다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선전을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수십 명 경호원 다 동원,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다니고, 그 목사님은 대체 뭐가 무서워서 경호원이 필요하죠? 예수님한테는 경호원이 얼마나 필요했죠? 이게 목사 혼자만 저지른 일이냐? 목사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는 목사는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시시하다 생각하고, 큰 교회에서 자기를 과시한 목사님을 위대하다 생각하면서 그리로만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가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직분 이용해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겁니다. 결과는 그 사람과 그를 추종한 자가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가 유명한 사람, 큰 교회 이것만 추구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걸 추구할 사람 아니라 내 명령대로 세상을 섬기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웃 섬기다가 그들을 복되게 만들고 내게 돌아올 너는 내 거다. 이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다, 이걸 드러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길로 신앙생활 해나가십시다.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기름 부어 맡기신 은사,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여기만 사용해서 겸손하게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서문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